시편 123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은혜를 받는 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은 신학자들이 한 세 가지의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왕보다도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옮겨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단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아수르의 우상들을 성전에다 세워놓고 성전의 그 기존에 있었던 기물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썼지만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국고성들을 만들고 여러 전쟁의 물자들을 비축을 해놓게 됩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아주 요지들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것을 대비를 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섬의 샘에서부터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드디어 아수르 사네립 왕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 성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아수르 정책한 것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할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와 성전 여러 가지 창고를 톨톨 털어 은과 금을 모읍니다. 금은 좀 부족했든지 기둥에 있었던 것까지 다 긁어내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완전히 양아치입니다. 받고서는 물러가기는커녕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는데 이 장군이 심리전에도 굉장히 능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사람들을 향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수르가 공격한 나라 중에 신이 보호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종교 계획을 여러 가지 잘 해왔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여호와께서 내게도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 치라고. 너희들은 우리를 절대로 상대할 수 없다. 우리가 12,000피를 낼 테니까 너희가 여기 태울 만한 사람들을 내봐라. 나오면 우리가 줄게. 아주 고도의 심리적으로 그들을 무시하죠. 유대 방언으로 그들 백성이 모두가 듣게 협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제발 유대 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 말로 좀 해라 그랬더니 다 들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제 너희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일들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너희들 기대하지 말라고. 너를 도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사네립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전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러싸고 있던 랍사게 이 장군이 사네립이 림나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구스의 왕이 원군을 데리고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철수를 하게 되죠. 그냥 철수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우리가 간다고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반드시 돌아온다. 그 어떤 신도 자기의 민족을 아수르에게서 구원해낸 사람은 없어. 아주 더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편지를 보내며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앞에 놓고 다시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응답해 주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성을 향하여
화살 한 방 쏘지 못할 거다. 방패를 이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고 이곳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변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승리를 거뒀습니까? 언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응답을 받은 겁니까? 그가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애써서 은을 모으고 금을 모아서 갖다 줄 때 해결될 줄 알았지만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승리를 거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준비되었을 때, 깨어있을 때, 스스로 노력할 때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때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언제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언제 긍휼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때 응답을 받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뭔가 해결을 바라는 마음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직 캐낼 수 있는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의지하고 어떻게든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의 자리에서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또 이 말씀에 배경이 될 만한 사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회복되어질 그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승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그냥 거기서 쫓겨나듯이 밀려나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주변에는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 여기 살았던 이들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게 뭐야? 지금 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뭐 너희들이 원했던 그런 영광이야? 회복이야? 조롱하고 멸시당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마련되어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그 걸음 가운데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얘기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비슷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그곳에 살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둘 수가 없어서 모두가 성벽을 재건하러 갈 때 그 주변에 이미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 산발랏과 도비앗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성을 지어? 너희들이 지은 성에는 여우가 지나갈지라도 다 무너질 거야. 아주 비웃는 그런 상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성벽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말씀 분명히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이어야 하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종의 눈은 어떠한 눈이어야 하겠습니까?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눈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처절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건 내가 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눈빛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눈빛이 우리는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눈빛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위협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내가 성벽 재건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를 많이 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쓰는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그러한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까 히스기야의 상황은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죠. 왜? 강력한 적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조롱할 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포로로 귀환하거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상대들은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상대예요. 여기서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를 하면서 심한 공격과 강한 대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멸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멸시와 조속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하는 마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분노와 억울함일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멸시를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쟤보다는 내가 의인인데 왜 쟤네는 저렇게 편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내가 딴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저들이 날 욕하는 건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돼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저 사람보다 잘못했다고? 내가 왜 멸시와 조서를 저런 인간들한테 받아야 합니까? 저 이방인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역하는 저들인데 우리가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저런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멸시와 조소 앞에 우리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눈은 분노로 차기 쉬울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억울함으로 차 있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노에 찬 눈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억울한 눈으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할 때 이 은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요, 원어적인 뜻으로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는 긍휼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실제적으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받을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예요. 그냥 버려둬도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것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내가 바라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노가 억울함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 은혜 받을 조그만 자격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커다란 오해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대비하여 되게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뭐가 억울한 겁니까 도대체? 그럼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들이 내가 보기에 나보다 죄가 많다고 저들이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죄로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반응이고 대응인 것이지 이 사람과 비교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졌다고 내가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의로워졌다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 이 사람한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죄가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데 억울할 게 없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의 죄의 몫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고 지금 나보다 이 사람이 편하다고 덜 죄인 덜 의인 아니라는 얘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억울함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멸시와 조소의 자리는 절대로 억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억울한 눈으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긍휼을 얻으려면요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건데 그분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 길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어디에 대한 분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성벽을 짓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화를 낸다면 그 누구에 대한 화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화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낼 자격도 능력도 전혀 없는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분노를 느끼는 그 자리에서도, 많은 멸시와 조석 가운데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자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전쟁에선 이겼는데 병에 바로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제 곧 죽는다. 죽음을 준비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를 알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잘 정리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께 했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 선하게 행한 것. 솔직히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씀이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제 부르시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 돌이키신 이유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얼마나 진심과 전심으로 성하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잘한 것이 하나님에겐 그렇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그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족한 건데 그것을 더 주실 만한 그런 제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그를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가 15년이나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이유는 기도와 통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응답을 받는 길이에요. 긍휼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이 자리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은 밖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많은 일들에 대한 내 분노, 억울함, 그런 것들을 긍휼하심을 얻기 위한 그 눈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멸시, 조롱을 받는 일보다도 더 위험한 자리가 있어요. 상전이 주의 손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상실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안일함과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처음 쳐들어왔었을 때 은 300, 금 30달란트를 준비합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메어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일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한 거예요. 충분히 이 정도는 내가 모아서 평화롭게 일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것들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의 눈빛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때부터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일함이 그 눈을 갖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게 됩니다. 낫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사자들이 축하를 하러 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역대하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은, 이 히스기야는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의 손을 잡고 자기 곡간을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잘했던 거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거다,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내가 이렇게 많다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신감 있는 눈,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 있는 눈을 갖는 게 아니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았어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만함이 그 눈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123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눈을 향하여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 되어져야 하는지,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또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그런 눈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심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예쁜 짓이 아니라, 선한 짓이 아니라, 의로운 짓이 아니라 눈물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때가 있어요. 막 울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울었는데 왜 안 되냐고. 얼마나 더 울어야 되냐고. 그거 잘못된 울음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아이가 났어요. 근데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다윗이 슬퍼하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거기다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다윗이 정말 기절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이 막 기도하다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이가 죽었냐고. 죽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몸을 다시 정갈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희한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회복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얻기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 그 눈을 가질 때, 그 눈이 갖는 건요, 내 눈물이 공로가 될 수 없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자리들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것도 공로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는 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길인 거고요. 종이 막 울면서 힘들어서 막 왔는데 주인이 본척만척하고 가서 밥해라 그러면 그냥 밥해야지, 이렇게 울었는데 진짜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밥해라면 또 밥하고 무슨 주인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할 뿐이지, 내가 거기서 쉬겠다고 울었는데 왜 이러냐고 얘기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바른 마음이 되어지고 눈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지만 종 코스프레 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금만 잘 안 대해주시면 바로 주인집이 돼가지고 막 쌍눈을 키면서 하나님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의를 쌓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노아 같은 의인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길도요, 다 그거 하나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계속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온 것 기억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자격 없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그 긍휼의 눈을 원하는 종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